지금 우리는 이 꿈꾸게 하시리라라는 주제로 11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만하면 좀 살만한데 무슨 꿈이 더 필요하다는 거지?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보면 내 삶을 조금 더 피곤하게 만드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괜찮은데 뭘 더 굳이 꿈을 꿔야 된다는 말이지? 근데 심리학자면서 노벨 경제학상을 탄 이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학자가 이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재미있는 개념 하나가 나옵니다.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개념이에요. 좀 어려운 말인데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 고도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투자에서조차, 뭐 주식을 산다든지 부동산을 산다든지 그런 투자에서조차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편향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입되어 있는 보험 아니면 투자하고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보는 게 귀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꾸다가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에 만약에 그냥 그대로 둔다라는 옵션이 있으면 사람들은 바꾸는 걸 선택하지 않고 그냥 두는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현상 유지 편향이에요. 괜히 바꿨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괜히 엉뚱한 일을 했다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냥 두자. 굳이 뭘 바꾸다가 그런 일을 당해.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현상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어리석은 판단을 할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뭔가를 바꾸려고 들기보다 지금이 좋사오니 그렇게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무슨 꿈, 아니 뭘 또 새로운 걸 해보라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좋지. 좋습니다. 근데 언젠간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꿈을 꾸라고 말씀드렸더니 진짜 꿈만 꾸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꿈을 꾸는 건 좋은데 정작 오늘 내가 그 꿈과 함께 해야 할 실천은 자꾸 뒤로 미루고 막연한 기대만 품고 있는 거죠.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영화 중에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월터인데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근데 머릿속에 항상 멋진 상상을 합니다. 이런 상상, 저런 꿈, 내가 멋있는 영웅이 돼서 막 공주를 구해내는 꿈, 모험가가 돼서 남극으로 북극을 막 탐험하는 꿈, 누군가를 구해내는 그런 멋진 역할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한다고요. 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답답한 현실을 그 상상으로 이겨내요. 상상 속에서는 그래서 누구보다 용감하고 적극적인데요, 정작 현실에서는 루저입니다. 아무것도 시작을 못하고 늘 뒤로 미루는 인생을 살아가요. 꿈만 꿀 뿐이죠. 몽상가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월터가 진짜 자기가 상상했던 걸 실제로 한 걸음씩 현실에서 옮기기 시작할 때 삶이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 영화의 주제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꾸기는 하죠. 언젠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저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근데 오늘 그 꿈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게 참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꿈을 위해 10분 이상씩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 10분의 시간을 낸다는 게 쉬운 일이시던가요? 그게 참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제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니까요.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라는 성경 속의 인물은 이 두 가지의 태도를 모두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페르시아 왕궁에서 술관원,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이었죠. 그래서 이만하면 괜찮다, 그런 삶이었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꿈을 꾸기 시작해요. 무너진 조국, 황폐한 땅,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망한 지 70년이나 된 나라를 일으켜 세운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언젠간 예루살렘이 회복되겠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막연한 기대만 품으면서 편안한 궁전의 소파에 몸을 기대고 TV 리모컨만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만지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꿈만 꾸면서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에게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드디어 낙후된 조국 이스라엘로 진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어려운 현실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결단과 실천을 보였던 사람이 느헤미야거든요. 2026년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세 가지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도 저마다 무너진 성벽이 있다는 이야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손으로는 그 성벽을 세울 수 없다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그 성벽을 세우는 손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 그게 어떤 손인지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는 성벽이 있다면 그걸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도 아니고 언젠간 세워지겠지, 누군가 세워주겠지, 막연한 기대로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성벽을 세워가는 이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시작될 수 있기를, 우리 가정에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괜찮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절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절망적인 현실, 우리가 무너져 있는 그 자리를 직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무너진 자기만의 성벽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있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가 사용한 단어들을 보세요. 곤경, 그냥 두세요. 곤경, 황폐, 불탔다, 수치.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거든요. 남유다가 바벨론 군대에 짓밟힌 지, 그래서 멸망한 지, 수도 예루살렘의 수도 이 성벽이 무너진 채 방치된 게 벌써 100년도도 넘은 일입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70년 동안이야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쳐도요, 그들이 자유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왔거든요. 70년이 지나서. 근데 그 뒤에도 여전히 성벽은 무너진 채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겠죠.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성벽을 쌓는 수고까지 하는 건 더 힘든 일이니까요.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기도야. 당장 내 삶이 힘든데 무슨 교회야. 우리의 삶에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그게 어느새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무너진 채로 그냥 방치해버린 겁니다. 내 신앙생활이 무너진 채로, 내 인생이 그냥 무너져 있는 성벽인데도 그걸 보고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몰라, 원래 무너져 있었던 거야. 뭘 귀찮게 그걸 다시 올려.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거 안 짓는다고 우리가 뭐 밥을 못 먹었냐, 아니면 농사를 못 졌냐. 그럭저럭 살만은 하잖아.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새 그런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데 그걸 눈으로 보면서도 그냥 방치해뒀다는 겁니다. 제가 여행을 가다 보면 여러 나라를 가보게 되는데, 선교 여행을 할 때, 근데 그 나라에 가서 변두리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에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열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선교지니까 더 그렇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그 사람들이 그 열악한 삶을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있을 때 제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집 벽 한쪽이 그냥 무너져 있어요. 근데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골목에 쓰레기가 잔뜩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게 익숙한 거예요. 제3자인 우리 눈에 보면 저거 어떻게 살지? 저거 지저분한데 어떻게 살지? 근데도 그 사람들은 그게 익숙하다니까요. 그냥 내버려 두니까 무너져 있는 게,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게, 정리정돈이 안 된 게 그냥 익숙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그냥 괜찮은 겁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서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벽이 뭡니까? 옛날에 성벽을 쌓는다는 건요, 성벽 안에 있는 땅, 성벽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거든요. 쳐들어오는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벽이라고요. 그리고 성벽은 안과 밖을 구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성벽 안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이고, 성벽 바깥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이라는 건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자기 정체성의 상징이기도 하다는 거죠. 근데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벽은 어떻습니까? 잘 쌓아 올려진 것 같고 하나도 무너진 게 없나요? 갈라진 틈도 안 보이십니까?
겉으로는 번듯한 성벽을 쌓아 올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도 보지 못하는 여러분의 가족이라는 성벽은 튼튼하십니까? 배우자와의 관계는 괜찮으세요? 자녀와의 관계는 괜찮으세요? 그 성벽이 튼튼하십니까? 신앙의 성벽은 어떠세요? 외부로부터 침입해 들어오는 나쁜 생각들, 시시각각 내 약한 부분만 골라서 부딪혀오는 사탄의 공격에 여러분의 신앙의 성벽은 끄떡 없으신가요? 내 안에 거룩이라는 성벽은 튼튼하십니까? 나 자신만 아는 은밀한 죄의 문제가 그 성벽을 어느새 무너뜨려 버린 건 아닙니까? 끊지 못하는 나쁜 습관 때문에 그 성벽이 무너져 있지는 않냐고요. 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17절을 다시 보세요. 네, 띄워주세요. 곤경에 처했다는 건 우리 삶이 세상의 온갖 위협과 사탄의 공격 앞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는데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여자 배우의 집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어머니와 그 여자 배우가, 여자 둘이에요. 남자도 아니고. 어머니와 그 여자 배우가 그 강도를 맨손으로 제압했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계속 띄워놔 주세요. 곤경에 처했다고요. 성벽이 무너져서. 언제 여러분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황폐해졌다는 건 뭡니까? 우리 삶의 질서와 조화가 깨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황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버텨만 가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수치를 당했다는 건 뭔가요?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내 가족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지, 신앙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지, 거룩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또 그 성벽을 다시 올릴 의지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성벽이 무너져서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밖에 사는 사람인지, 이방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됐던 것처럼 성벽이 무너진 채로 방치해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건지, 세상 사람인 건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 건지 아닌 건지 스스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현실의 절망, 무너진 그 자리를 직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느헤미야의 위대함은 그가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라는, 비서실장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성벽을, 그것도 자기의 삶도 아닌 저 황폐해진 조국에 무너진 성벽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는 상관없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땅도 아닌, 사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기의 고향 땅도 아니에요. 조상들의 땅이죠. 근데 거기에서 정작 거기 사는 사람들은 자기 문제라고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은데, 포로 끌려온 사람들도 대부분 별 생각 없는데 느헤미야는 다르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1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일도 아니거든요. 내가 태어난 땅도 아닌데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실지 간절히 매달리며 금식하기까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중에 순찰을 나갑니다. 자기가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몇몇만 데리고요. 13절을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외면하지 않고 그 밤에 꼼꼼히 살펴보러 나간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는 성벽이 무너진지도 모른 채 방치하고 있는 사람들과 달리 느헤미야는 그걸 자기 눈에 담으러 갑니다. 직접 내 눈으로 보려고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이걸 그대로 놔두고 산다고? 무슨 마음인 거지 도대체? 근데 중요한 건
그 성벽을 바라보던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앞선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무도 데리고 나가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몇몇 사람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러 나갔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이 이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그대로 두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믿음으로 내가 그걸 보기 위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느헤미야가 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보라고. 이 무너진 성벽을 너희들이 보라고. 이 불타버린 성문을 너희가 보라고. 지금까지 너희가 익숙해서 무너진 채로 불타버린 채로 놔뒀던 그 성벽과 성문을 이제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굳이 아픈 곳을 찌를까요? 우리도 아는데 왜 굳이 그걸 들춰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좀 그냥 놔두지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의 치유를 돕는 모임을 AA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유명한 AA 그룹의 12단계의 치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알코올에 중독됐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치유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알코올에 대해 무력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알코올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됐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게 AA 그룹, 알코올 중독자의 치료 모임 중에 첫 번째 단계.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갑니다. 중독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 중독 아니야.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내가 지금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상황이 나아지면 금방 끊어.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건 중독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나 자신을 직면하고 인정해야 거기서부터 치료가 출발됩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17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가 곤경에 처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삶의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세상의 공격과 위협 앞에 사탄이 여러분들을 들쑤시러 올 때 우리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삶의 의미와 기쁨이 평안이 어디에 있는지 저 성벽이 무너진 채로 황폐한 땅을 하루하루 버티고만 있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맞나? 스스로 수치스럽고 더 힘이 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치료가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38년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포자기에 있던 병자에게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네가 진짜 낫기를 원하냐? 여러분 그 바보 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왜 하시겠어요? 당연히 낫기를 원하죠. 근데 그 사람의 입으로 내가 낫기를 원한다고 내가 병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되거든요. 우리의 삶의 성벽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 무너져 있다는 거, 그게 인정이 돼야 그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너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제 삶의 성벽이 튼튼하면 하나님 안 찾게 되더라니까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지 무너져야 그때서야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사람들은 무너져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무너져 있는데 느헤미야가 굳이 그날 밤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직접 보러 간 이유가 뭡니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걸 직접 내 눈으로 담고 직면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며 솔직하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 삶은 곤경일 뿐이고 제 삶은 황폐해서 하루하루를 버틸 뿐이며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수치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 제 삶은 괜찮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괜찮지 않은 제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 그 고백이 우리의 꿈을 찾아가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요,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결단과 다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부끄러운 상태를 인정하고 직면하고 그래서 고백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당신의 꿈이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넘어서기 어려운 장애물을 곧 만나게 되거든요. 첫 번째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나라는 장애물이에요. 우리 같이 18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가 내가 왜 여기 예루살렘까지 왔는지,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도와주겠다고 한 말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힘이 난 거예요. 우와,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힘을 내볼게요. 같이 한번 건축해보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반응이에요? 우리도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내가 말씀 듣고 이번 한 주 이렇게 선한 일을 해봐야지. 내가 힘을 내서 이 무너진 성벽을 고쳐봐야지.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나쁜 건 아니지만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앞에 장애물을 두세요. 함정을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해보자고 이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여겼던 그들 앞에 방해꾼, 대적이 등장해요. 바로 이어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내 손으로 그걸 해보려고, 뭔가를 해보려고 마음 먹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앞에 장애물을 두십니다. 그 장애물은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두 가지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비틀기 시작해요. 19절을 보니까 너희가 하는 일이 뭐 대수로운 일이냐, 비꼬기 시작하거든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하찮은 일인데 그걸 통해 뭔 일을 하겠다고,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너진 자리를 내가 직면하고 이제부터 뭔가를 하겠다고, 그리고 결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정말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겠다. 이제 정말 기도해야겠다. 이제 말씀 봐야겠다. 이제 예배 생활을 회복해야겠다. 내 가정에서 남편에게 잘해야 되겠다. 아내에게 잘해야 되겠다. 결단해본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죠? 그걸 사탄이 그냥 그대로 두던가요? 절대 아니죠. 그때 무슨 일인가 터집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11월 한 달을 기도하자고 믿음으로 결단했잖아요. 교회를 작년에 시작하고 처음으로 기도를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저도 사역을 수십 년 해오면서 불변의 진리,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쁜 일도 안 일어나요. 그렇다고 딱히 좋은 일도 안 일어나요.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기도를 안 하면. 근데 기도하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사탄이 우리가 기도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그걸 그대로 두고 보겠냐고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꼭 영적인 공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비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11월 달에 시작하고 선포했다면 그게 없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아닌 거죠. 아이가 아프다거나 무슨 사고가 난다거나, 이번에도 여지없잖아요. 우리 전우사님도 10수년을 운전하면서 사고가 한 번도 안 났던 양반이래요. 근데 이분이 접촉사고가 나질 않나. 저희 아내도 대표 기도자가 예배에 오는데, 주일 예배에 오는데 이게 사고가 나서 기도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이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같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공격이 시작됐구나, 진짜. 그냥 긴장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도요, 공연히 짜증이 막 올라오는 분들이 있을걸요? 요새?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이상하게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상하게 낙심이 찾아오고 우울이 밀려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런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나 어려운 일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긴장하는 마음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시작됐구나, 그런 생각도 같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사탄이 공격한다는 건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장소를 옮기면서 하나님이 이미 학습을 시켜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틀고 계속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네가 네 주제에 야, 너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뭐 대단한 거라고, 그냥 하던 대로 살아. 그게 너한테 더 어울려. 우리의 선한 의도를 하찮은 걸로 격화시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김을 빼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공격을 공격으로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방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공격은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지 없습니다. 다시 19절을 보세요.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분명히 왕의 허락을 받고 온 거거든요. 근데 대적들은 오히려 느헤미야를 반역자로 몰아갑니다. 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왕이 진짜 좋아하는 일이 맞아? 허락한 일이 맞아? 그래서 백성들이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느헤미야 왕 허락 받고 왔다고 하더니 허락 못 받고 지금 하는 거야? 느헤미야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오해의 씨앗을 던져놓는 거예요. 잔잔한 호수에 의심과 분열의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서 성벽을 건설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 의가 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기도하면 오히려 서로 간에 마음을 다치고 사달이 나잖아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우리 앞을 막아서는 그 장애물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느끼게 돼요. 여지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니까 저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짜증이 한번 툭 건드리면, 분노가 한번 툭 건드리면, 낙심과 우울이 한번 툭 건드리면 사정없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우린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비웃음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너희 손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거죠. 네 힘으로는 어림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포기하고 분열된다는 걸 사탄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 손에 힘을 꽉 주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이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 보리라. 내가 이번만은 이 죄를 끊어 보리라. 내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내 사업을 성공시키고, 그래 내 가치를 증명해 보이리라. 근데 그걸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손에 힘을 꽉 쥐면 쥘수록 저 멀리서 산발랏과 도비아의 비웃음이 들릴 뿐이에요. 넌 안 돼. 네가 해봤자지. 지금까지도 안 됐잖아. 너 왕을 배반하는 거야. 세상을 배반하는 거야. 네 힘으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무너진 자리는 명백하고 우리의 손은 무능하다면, 이게 결론이라면 우리는 그냥 무너진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건가요? 계속 저들의 비웃음 앞에 이 힘든 인생을 하루하루 버텨만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19절에 이 대적들의 비웃음 앞에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20절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해답, 이 모든 역경을 뒤집는 놀라운 반전을 선포해요. 그 반전은 내가 뭔가 해보려고 힘을 주는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다른 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꿈은 내 손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신 예수님이 완성해 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려는 이스라엘을 향해 던지는 19절의 저 대적들의 비웃음 앞에 이어지는 20절,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18절에서 백성들이 우와, 우리가 일어나서 한번 건축해 볼게요, 내 힘으로 해볼게요 외쳤을 때는 그건 인간적인 결단이었다면 20절에서 느헤미야는 그거 아니야. 어떤 이야기를 제일 처음 합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고 우리는 그분의 도구일 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스룹바벨이라고 느헤미야보다 먼저 와서 성벽은 나중에 하고 급하니까 성전을 먼저 지었거든요. 스룹바벨이. 근데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수십 년 전에 스룹바벨에게 먼저 주신 말씀도 한번 보세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무너진 성전,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은 목사가 아무리 힘을 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무너진 성벽,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다시 세워가는 일들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슈퍼스타도 그걸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자기 힘으로 됐다고 얘기하던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느헤미야 4장 9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방비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아니에요. 내가 내 일만 열심히 하고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4장 17절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저 사단들이 대적이 쳐들어올까 봐 무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저건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것만 하고 이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만 하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가장 중요한 그 일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이에요. 사탄의 공격을 막아서는 일, 우리가 진짜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주는 그 하나님의 영, 그 기도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산다는 거죠. 그렇다면 18절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18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다 용기 100배에서 우리가 일어나자, 건축해보자, 힘을 내보자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이 손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본다면 우린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손을 붙잡고 가는 거죠. 그 손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영,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하나님의 손이 오늘 무너진 우리의 삶을 세우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테니까요. 내 손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8절을 보세요. 그 손이, 그 편팔이 누구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진짜.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더라. 요한은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팔 때문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팔이 되셔서, 하나님의 손이 되셔서 우리를 건져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된 거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이고 우리가 꾸는 꿈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더 이상 무너진 장벽 앞에서, 성벽 앞에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라는 가장 수치스러운 형태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죄와 실패의 수치를 날마다 결단하지만 또 좌절하고 또 이루지 못하는 이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서 영원히 걷어가 버리셨다고요.
우리의 손으로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들었어야 할 저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웃음과 조롱까지 대신 십자가에서 드러내셨거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어디 한번 내려와봐. 조롱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구원해내면서 정작 너 자신은 십자가에서 구원할 수 없나 보지? 온 세상의 조롱을 받으시면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 저를 향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조롱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저 사탄의 조롱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무너뜨려 버리신 분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펴신 팔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선한 일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선한 일 정도가 아니고요, 느헤미야가 쌓아 올린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예 무너져 내린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를 예루살렘에 보낸 하나님의 선한 손을 간증했지만 우리는 오늘 이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십자가에서 품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절망과 실패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와 영광으로 마칠 거라고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이셨어요.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손이라는 거예요. 내 힘, 내 손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결단과 다짐, 그것도 작심 3일, 3일이면 오래 가는 거죠. 아침에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저녁에 그게 다 어디로 증발되고 휘발됐는지 모르는 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아니에요. 이제 또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꿀 거고 그 꿈이 이루어져 가기를 바랄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손으로 세우는 인생을 여러분 꿈꾸지 마세요. 할 수도 없을 뿐더러요, 그렇게 쌓아본들 우리의 손으로 지어 올린 벽은 결국 와르르 무너져 내릴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구원의 성벽, 이 은혜의 성벽 안에 우리가 살면 여러분 안전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벽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손으로 뭔가 해보려고 손에 힘을 넣지 마시고요,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힘을 빼는 거예요. 오히려 힘을 빼고 이 손을요, 십자가에서 찢기신 하나님의 선한 손,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는 거예요. 손과 손이 마주쳐지면 그게 기도의 손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될 겁니다.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하고 위대한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비웃고 공격해오는, 또 오늘도 우리의 꿈을 비웃고 우리의 기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우리를 공격해오는 말이 왜 이렇게 꼬여? 세상과 사탄에게 속수무책 마음을 빼앗기고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오늘 20절 말씀처럼 말이죠.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이미 형통하게 하셨다. 20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앞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선포할 우리의 말로 바꿔볼까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이미 형통하게 하셨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수치는 끝났다고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무너진 자리, 절망을 딛고 믿음 위에 일어설 거라고. 그러므로 사탄아, 너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구원과 은혜의 성벽 안에 아무 기업도 없고, 너는 내 삶의 성벽 안에 아무 권리도 없고, 너는 내 삶의 성벽 안에, 그 은혜의 성벽 안에 어떤 힘도 없다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이 절망의 자리를, 무너진 성벽을 꿈의 자리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무너져 내린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 가운데, 손주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편팔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가시기를, 일으켜 주시기를, 인도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